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와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믿은 그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실제로 만났던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실제로 물어볼 수 있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실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한다면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던 그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형을 찾아왔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그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의 집에 찾아갔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을 당장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곳은 가버나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드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찾아갔던 그 가버나움 집에서의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너는 시몬이구나. 너의 이름이 시몬이구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는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기에 적당하지 않아. 너는 게바야. 예수님은 시몬이란 남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를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첫날 그를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며 마지막에는 어떠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이른 아침에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아침은 예사로운 아침이 아니라 전날 동생과 함께 친구 어부들과 함께 밤새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이른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났던 예수님은 그의 배를 빌려 타고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저기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그는 평생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물 가득 고기를 잡게 한 것입니다. 한 평범한 어부에게 그 일이면 됐을까요? 잠시 배를 빌려드린 그 대가로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생활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그의 인생이 더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예수님이 그의 삶을 도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반석, 너의 이름은 게바다. 그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남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기를 가득 잡았지만 그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갈 그러한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성공하며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3일 전에 40살의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자마자 2, 3분 후에 저와 대화를 시작하던 그 2, 3분 후에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자기는 너무나도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그에게 다가온 그 큰 충격 하나는 이대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충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대충 교회를 다녀도 결국 천국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그는 자기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그것만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신학교를 다녔고 선교사로 살았고 설교하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어느 날 저는 실제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알게 되었던 주님은 이때까지 제가 알았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분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고부터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죄가 너무나 컸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었다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몇 달을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을 뵙고 나면 그분이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아침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밤새 고기가 그 삶의 목표였지만 주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게 되자 그는 그 고기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기와 그 고기를 담고 있는 그물과 그 그물을 담고 있는 배를 다 버려두고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는 결혼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베드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건실했던 한 남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는 신실한 직업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땀 흘려 잡은 고기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그들의 노후를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배를 어떻게 처분하며 그물을 어떻게 처리하며 그날 잡았던 고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그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여러분의 목표가 그대로이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그대로이며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날 1, 2분간의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고 일요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왜 전 재산을 다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를 믿은 바로 그날, 이때까지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삭개오보다도 못한 그러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이 지옥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디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